네, 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또 강단 말씀을 살펴봤죠.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도 있거든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의 가장 큰 단 하나의 참된 성공의 특징이 뭐냐? 결국 베드로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제자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이번 주에 주신 이 강단의 메시지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다 버려야 되겠구나. 가룟 유다가 똑똑합니다. 그리고 계산에 빠르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뭔가 잘났다는 그런 교만함, 자신감도 있었죠. 근데 사람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잖아요. 실패자의 기념비가 됐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 성공의 기념비가 돼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전도 제자의 노트북. 전도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조재교 장로님이 우리 하나 알루티시 강단 흐름을 쭉 얘기했을 때에 복음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덮어서서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또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 우리 목사님 메시지 흐름을 잘 줘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제자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중요한 걸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 제자의 노트북, 나의 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언약 따라가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복음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돼요. 어제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 복음 들었다 하고 다 말씀 들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고지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의 기념비가 될 거냐? 아니면 성공자의 기념비가 될 거냐? 그게 우리 전도제자예요. 그러니까 전도제자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닌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전도 제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전도 제자가 말씀 따라가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24. 24는 집중이죠. 24. 기도, 말씀, 사명. 렘넌트 7명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이 환경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환경도 어려웠고 상황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24 했어요. 이겼죠.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본부의 흐름이죠. 광야 같은 이 얼음 속에 24 기도로 말씀 이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이 바울은 바울 전도자가 당한 생명의 어려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래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이 전 세계 237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복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세계 복음화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4. 그래서 늘 질문하세요. 24. 무엇을 24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24 할 거냐? 무엇을 24하고 어떻게 24 할 거냐?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237, 5000 237과 5000 종족이란 말은 밖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 얘기가 아니라 바깥 얘기예요. 237과 5000 종족, 전도와 선교죠. 우리가 만약에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다 틀린 겁니다. 237과 5000 종족은 바깥의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잘 돌보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237과 5000 종족은 밖의 얘기입니다. 오늘도 전도와 선교를 24 하셔야 돼요. 구역 식구를 돌보는 일에 24 해야 되지만 사실은 237과 5000 종족은 바깥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 거냐? 24. 과연 5000 종족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냐? 24. 청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237과 5000 종족을 진짜 가슴에 품고 진짜 기도하고 싶다. 24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러면 중남미로 해라. 우리 목사님이 멕시코 담당이고 또 중남미 전체 46개, 그리고 중남미가 46개지만 그 안에 부족으로 보면 5000 종족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중남미가 제1 5000 종족의 하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남미를 두고 한번 5000 종족을 생각해 봐라. 그 나라를 두고 기도도 하고 또 그 나라 있는 5000 종족을 위해서 한번
집중 응답을 한번 받아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2, 3, 7가 5천 종족이라 했을 때에 전도 제자라면 바깥에 눈을 돌려서 24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24 할 거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여러분들 왜 잘못된 24가 있잖아요. 잘못된 24는 마약 그리고 술, 도박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을 겁니다. 늘 24 하잖아요. 늘 24입니다. 잘못된 24죠. 저는 도박 중독은 아닌데 왜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화투나 아니면 뭐 카드나 뭐 이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이지만 그런 거 할 때 24 되더라고요. 진짜 24네요. 교회 와서도 생각나요. 교회 와서도. 그리고 마약 환자도 마찬가지죠. 늘 24입니다. 마약을 안 하는데도 늘 24. 여러분들 혹시 질병 걸려보세요. 병이 걸리면 24 돼요. 그래서 약을 아니면 좀 심각한 어떤 질병에 자꾸 생각이 잘못된 24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와도. 근데 심리학 용어인데요. 긍정적 중독이란 말이 있거든요. 긍정적 중독이 뭐냐? 뭐 등산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치료할 때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치료할 때 긍정적 중독. 그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 왜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낚시 가서 많은 묵상과 말씀과 미리 보는 응답에 대한 부분 생각하고 기도하고 집중. 그게 치유다. 본인에게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중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묵상입니다. 그리고 기도죠. 말씀을 깊게 묵상. 이 강단에서 자꾸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게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는 제 안의 요소를 빼야 돼요. 그게 묵상하면서 들려요. 우리 중직자분들 훌륭하죠. 사회에서도 훌륭하고 윤리 도덕도 훌륭하고 말씀도 기도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러면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그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가야지 돼요. 그게 묵상 기도죠. 우리 권찰분들도 좋은 거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고 멋있고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묵상, 말씀 따라가고 기도가 안 되면 틀린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 경험이 많고
뭐 영접 횟수가 많다, 이제 그걸 자랑하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너무 부끄럽다, 내가 오늘 베드로 언약 잡은 성공자의 모델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묵상과 기도예요. 전도제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서는지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경험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뭐 훌륭한 경험, 체험 버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전도제자죠. 어제 주신 메시지가 실패자의 기념비 되지 말고 성공자,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게 24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도제자의 노트북은 62가지죠. 그 첫 번째가 가진 것, 그리고 가질 것. 우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1, 3, 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가진 것과 가질 것. 우리는 삶을 말씀 듣고 실천해야 되겠죠. 여기 갈보리산부터 24, 25 영혼까지 실천해라. 말씀 잡고 실천. 갈보리산부터 24, 25 영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목표가 뭐냐? 각인, 불이, 체질을 바꾸는 거다.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갱신을 빨리 해라. 우리 제자 중에 갱신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갱신이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과학적인 판단을 빨리 바꿔야 돼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가고 우리는 따라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갱신,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 저 사람이 갱신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바꾸고 있다. 이유가 뭐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안 따라가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뀌실까 질문하는 사람은 이게 빨라져야 돼요.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다르게 막 설명해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다르게 막 나오고 있어요. 메시지와 좀 미주신 거하고. 그러면 아무도 목사님한테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니까. 어제 들었던 거에 바꾸는 거예요. 갱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회사로 적용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어느 사장님이나 팀장이 자 오늘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막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 같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전도 제자잖아요. 우리 스승이고. 그 담임 목사님도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말씀의 흐름, 전도 제자의 흐름을 따라가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갱신입니다. 그냥 말씀 나오는 대로 갱신되는 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꿨다는 거죠. 이게 21가지죠. 그래서 21가지의 목표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바꾸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거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가질 것.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가질 것 바꾸시라. 우리 권찰분들도 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말씀보다 앞서면 나쁜 겁니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치에 맞는 사람이고 윤리 도덕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보다 앞서갔잖아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제 우리 하나르트시에서 얘기한 건 제자입니다. 제자가 안 되면 우리 권찰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은데 그래서 왜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 어린 교육자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부산중앙교회 유광수 목사님이 가셨는데 교육자를 다 무시하더래. 왜 무시하냐니까 뭐 판사, 검사, 국회의원, 경제인들이 전부 다 그 교회에 몰려 있으니까 나이 어린 교육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보고 너의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요 나이 어린 교육자들도 존경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도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면 저 사람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따라가라. 나이가 많든 적든 항상 말씀 따라가라. 거기에 대한 가진 것, 가질 것. 저와 여러분이 갱신을 빨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과 이성과 논리적인 정확한 판단은 복음 앞서가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실패자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해도 내가 언약 잡았다.
또 말씀 따라간다. 그게 성공자의 모델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요게 21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누린 것, 앞으로 누릴 것이 있죠. 요게 기도의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언제 행복을 누리냐? 여러분들 병이 왔을 때 누리셔야 돼요. 병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병이 있어요. 뭐 50을 넘어가면, 저도 이제 넘어서 이게 건강검진 받아보면 이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가는 거 몇 가지 떠요. 그래서 뭐 조심해라, 그리고 뭐 살도 좀 빼라, 그리고 뭐 좀 운동해라, 뭐 여러 가지 처방이 나오고, 또 필요하다면 자 요런 약도 이제 먹어야 된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잡히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아프면 아픈 대로 말씀 집중. 구원받았고, 나는 지옥을 안 가고, 나는 지금까지 전도 선교만 하고 왔으니까 감사하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92년부터 다락방을 쭉 해오면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늘 감사해요. 돈이 전혀 없었는데 대학 졸업한 거 감사하고, 전혀 환경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교회가 저한테 너무 많이 잘해준 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교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 몸이 이제 질병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감사해요. 행복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지옥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구원.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뭐 끝난 거죠.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기도의 5가지 행복을 누려라.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때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5가지 기도로 누려라.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광야에서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틀린 거. 틀린 게 내가 딱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바꿔야지. 말씀으로 바꿔야지. 저 사람이 밉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틀린 것을 바꾸는 거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린 것이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하나님 해결해 줄 겁니까?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이 누린 것이고 누릴 겁니다. 오히려 경제 문제도 누리는 거고, 부부 문제도 누리는 거고, 자녀 문제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 5가지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면 행복해야 돼요. 경제 문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감사합니다. 부부 문제? 부부 문제 없으면 재미가 있나요? 싸워야 재밌지. 우리 뇌의 도파민 싸워야 나와요. 이거 편안하다. 그게 천국이지.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많이. 성격이 약한 사람은 횟수가 적을 뿐이지 전부 다 있잖아요. 감사하죠. 사귀는데 남녀가 사귀는데 싸움 한 번도 안 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남녀가 사귀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자녀, 내 자녀는 정신 문제가 있다.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럼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당연하죠. 그럴 수 있고 당연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모르고 내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하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지옥 가는 걸 원합니까?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내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업, 결혼, 그러면 그게 성공입니까?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녀 문제 그러면 없는 겁니까? 있어도 감사, 행복. 내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었겠냐? 내가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진짜 정신문제 없었다면 내가 예수 믿었겠냐? 안 믿을 확률이 99.9%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정신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 축복이죠. 누린 것, 누릴 것. 행복.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요. 표정은 안 행복한데 마음은 늘 행복해요. 마음은 늘. 진짜 마음 늘 행복해요. 저는 현장 가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현장 가고 사람 만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현장 가는 건 되게 좋아해요. 현장 간다. 오늘도 다락방 가고 누구 만난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행복이에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고 전달할 수 있고. 요게 5가지 기도 행복입니다. 자, 3번째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찾은 것, 찾을 것, 찾은 것과 찾을 것이 있다. 무엇을 찾느냐? 달란트를 찾아라.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찾아라. 반드시 있어요. 학업 속에 찾고요. 직업 속에 찾아내시고 사업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강단 말씀 참 성공, 거짓 성공 말고요. 참 성공 하기 위해서 찾아라. 7가지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거짓 성공 말고 참 성공 7가지. 제가 보통 왜 남의 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보통 제가 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어디서 여러분들이 자꾸 전해줘가지고 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 나 그런 거 하는데 또 합니다. 제가 인찬이 서준이 공고에 보내서 공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 흐름 따라가잖아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그냥 중간에서 중간 밑으로 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경쟁 그리고 대학 우선 이렇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 쭉 따라가니까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된다. 언약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제 교육법이었어요. 그래서 공고에 보냈는데 지금 뭐 졸업은 했지만 굉장히 서밋과 가까운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서밋이 뭔지를 좀 알겠대. 서밋이.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서밋의 맛을 보면요, 언약과 이 달란트가 결합이 돼서 서밋이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보고만 해서. 그러면 보고만 해서의 그 자신감 속에 어떤 일을 맡아도 서밋의 자세를 가르치고 싶은 게 저였어요. 근데 첫째도 둘째도 지금 거의 위에 상위권이에요, 학교. 그러니까 학교도 재밌고 자기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분명해진대. 근데 그냥 국영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집어넣어버리면 저는 학원을 안 보내니까 열심히 세상교육과 학원교육 받은 애들이 전부 다 상위권, 중위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아이는 상위나 밑에 중, 상 이걸 맛을 전혀 못 보고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아니라 보거든요. 그게 교육이 아니라 봅니다. 그거는 세상 교육이고. 그래서 네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라. 네게 주신 달란트,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의사 사위를 봤다고 막 자랑하면 지금 제 아는 분이 힘들어해요. 교회도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 사위 봤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언약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의사 사위를 봤는데 결국 실패한 삶 같다. 그게 간증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가룟 유다, 베드로. 멋있는 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럼 과연 누가 참 성공에 달란트 갖고 있냐? 찾은 것이고 우리 후대가 찾아야 될 것 7가지. 네 번째 뭡니까? 전도제자가 봐야 될 게 있죠. 본 것, 그리고 볼 것. 9가지. 소통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강단 말씀에서 다 줘요. 어제 하나루티시, 그죠? 하나루티시, 왜 하나루티시 필요한지 소통했습니다. 근데 소통받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거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가룟 유다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룟유다의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일일이 설명해주고 일일이 알려주고 그게 소통이라면 우리 목사님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매일 만나야 됩니다. 하루에 100명씩 만나야 일주일이면 뭐 600명인데 언제 다 만납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저희 집에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저희 집은 저의 집은 어제 주신 메시지로 6일 동안 살아갑니다. 그게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의 소통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게 전도제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 주셨는데 이미 소통했어요. 말씀을 소통했어요. 그럼 된 거죠. 전도제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목사님이 우리한테 소통 안 합니까? 또 어느 장로님이 왜 우리하고 소통 안 합니까? 장로님은 다 소통했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소통했는데 내가 그 소통을 안 받아들인 거죠. 왜요? 내 생각이 강한데, 내 생각이 저 장로보다 뛰어나고,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저 장로보다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매일 만나야 내가 특별한 존재다. 글쎄요, 제자일까요? 그게 제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매일 소통했어요. 근데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부터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부터 어디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직접 안 만나도 돼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붙잡으니까. 소통, 갱신. 근데 우리 보면요, 목사님은 소통했는데 담임 목사님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 분명히 설교 때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99%의 사람들이 틀린 얘기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유광수 목사님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만히 계셔서 그냥 그런가요? 라고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소통했는데 어제 말씀으로 소통했는데 소통받는 사람이 못 잡은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놓친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시면 100%입니다. 100%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내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소통 안 하고 내 생각을 자꾸, 내 경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자꾸 밀어붙이니까. 어떨 때는 내가 맞다 해도 양보하면 돼요. 저분이 더 훌륭하다 생각해보면 돼요. 갱신. 근데 그게 내가, 내 거, 내 경험, 내 체험, 내 전문성, 내 기능.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앉아 듣는데 주무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앉아 말씀 듣는데 왜 소통이 다를까? 말씀 가지고 소통해야 돼요.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소통해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현장 가면 반드시 소통하셔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반드시 소통, 현장 가서 제대로 소통해라. 개인도 다르고요, 직장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요. 개인도 우리 교회에 이혼하고 오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교회에 이혼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굳이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부부가 손을 잡고 간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부부가 친한 척 한다면 그게 과연 친한 척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친한 척하고 집에서는 안 그러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에 그래 이혼하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 근데 이혼은 안 했지만 극심한 불신자 남편 두고 겨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과도 소통해야 된다. 개인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소통 세 번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이 9가지를 참고해라. 높이, 깊이, 넓이. 한 사람 볼 때도 높이, 넓이, 깊이 있게 봐라.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하지 마요. 늘 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왜 저렇게 지느냐? 저렇게 지는 게 한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 뜻이 그럼 둘 하나님 뜻이 할까요? 둘? 저 사람 실력도 없는 애가, 우리 청년들 실력 없어요. 청년들 제가 하나하나 만나보니까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준비도 안 돼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요, 실력 없고 준비 안 된 거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 말씀 따라가려고 합니다. 말씀. 베드로처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 이뻐 안 보입니까? 어느 한 장로님이 알루듯이 이끌어간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세워서 내 대신 저 알루티시를 잘 전도와 선교, 불신자 전도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인도받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게 악까지예요. 내가 너무 바쁜데 우리 저 교육 전도사님이 내 대신 너무 일을 잘해 주셔서, 저는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돕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하나도 돕는 게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손발이 되어서 뛰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렘넌트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못하는 거를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손발이 돼서 뛰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계속 맛있는 것도 많이 같이 좀 사주기도 하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소통.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 맡긴 거는 저 사람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소통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말 조심. 저 장로님이 내보다 더 훌륭하다, 더 멋있다.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뭐 맡겼다, 부족하지만 맡겼으니까 말씀 가지고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결국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건축 일 조금 했다고 나서고, 내가 옛날에 건축회사에서 좀 다녔는데 내가 이건 잘한다, 아니에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20년 전에 건축회사 다녔잖아요. 3년 일했습니다. 20년 전에 건축과 지금 건축은 싹 다 바뀌었어요. 내가 20년 전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3년 일했다고 나선다,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라. 이해되시죠? 이 응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는 5 기초가 있어요.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이 5 기초를 위해서 5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5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5 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5 가지 기초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5 미래를 두고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권찰분들 현장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그리고 전문교회 지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5 훈련을 받는 것과 5 시스템을 세우는 것과 5 미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딱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다락방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다락방 하러 가거든요. 다락방이 뭐냐? 말씀 운동. 복음편지 2과 하는 직장 다락방에 5분 하거든요. 지난주 2가 있는데, 목사님이 5분 하려고 이 먼 데까지 오십니까? 와야지요. 말씀 운동. 제가 우리 이승훈 권사님 소개로 저기 청도 저 멀리 하여튼 출발하니까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근데 1시간 반 걸려서 가서 10분 다락방하고 점심때 오니까 또 1시간 반이 돼요. 그 3시간 다락방을 몇 개를 했어요. 그냥 1시간 반 가면서 10분 다락방하고 1시간 반 오면서. 근데 그건 약까지 2시간 가는 다락방도 있었어요.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매주 갔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다락방 가서 말씀 운동. 그게 제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 울산 다락방, 구미 다락방, 문경 다락방, 외관 다락방, 양산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갔다 오면 왕복이 3시간, 2시간. 이걸 어느 시간표에 할지. 237과 5천 종조 다락방 말씀 운동. 근데 이게 목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말씀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락방은 못해도 구역 예배하는 거 말씀 운동. 어떻게 하든지 이 구역 안에서 237, 5천 종조. 237, 5천 종조. 구역
또는 다락방, 말씀 운동. 끝까지 가라.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알잖아요. 그리고 권찰분들도 저를 알죠. 오랫동안 밥을 같이 먹고 했으니까. 저는 다락방,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늘 다락방 얘기하잖아요. 말씀 운동. 팀 사역이 뭐냐? 어제 우리 하나 알려주시 답을 줬어요. 제자, 팀. 제자, 팀. 이거 나오면 다 돼요. 이거 나오면요,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 됩니다. 그럼 미션홈이 뭡니까?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이에요. 미션홈 훈련이에요. 미션홈은 새 가족이 오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는 겁니다. 이슬람을 파고들고 중남미를 파고들고 모든 5천 종족을 파고드는 미션홈 전략, 제자 훈련 전략.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 운동 가라. 1시간 반이라도 가라. 2시간 걸러도 가라. 말씀 운동 펴라. 제자라면 훈련시켜라. 그리고 제자가 아니면 다락방은 문 닫힌다. 그리고 나는 다락방을 또 말씀 운동으로 제자를 찾을 것이다. 미션홈 훈련이죠. 그 전문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전도운동 하는 게 전문교회죠. 내 직장에 내가 제자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내 직장을 살리는 게 전문교회입니다. 지교회가 뭡니까?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오기초예요. 이걸 계속해라. 코로나19 상관없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운동 두고 펼쳐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구역 말씀 운동, 그리고 팀 사역. 제자가 쉽게 안 나와요. 말씀을 선포했지만 받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 혹이나 이 사람이 제자일까 싶어 계속 그래서 말씀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명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 제자죠? 그러면 당연히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되면 직장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됩니다. 우리 지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모였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지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제자인데. 제자는 지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잖아요. 결국 내가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지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핑계 대는 거 다 제자 아니에요. 핑계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는 게 제자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생을 거는 게 제자인데, 내가 거기에 생을 거는 게 제자 아닙니까? 거기 핑계가 어디 있어요? 변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아 목사님, 예수님 나 장가 갔다가 갈게요. 저 밥 내고 갈게요. 부모 계시는데 부모 효도 좀 하고 갈게요.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했죠. 제자 아니라고. 죽은 자끼리 장사하도록 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아시죠? 제자 관계. 12결이 되는 소를 다 불살라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스승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뭐 함부로 됩니까? 제자가 뭐 그냥 나 훈련 많이 받아서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오늘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우리 권찰분들만이라도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와 항상 함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권찰분들, 주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매일 날마다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누리며 승리할, 또 참 성공할 우리 권찰분과 주의 종과 귀한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